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대강절의 네 번째 주일과 성탄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정말 가장 심오한 구절 중 하나를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사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구절은 목자와 구유라는 그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좀 낯설은, 목자와 구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낯설지요. 이런 장면으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하는 대신에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탄에 영원하고 정말 보석과도 같은 그런 진리를 깨닫게 하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바로 이런 기독교 진리의 진수입니다. 또한 이 본문은 영원한 말씀, 세상의 빛,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러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오는 그런 전화인가요? 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여러분. 임마누엘의 기적,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기적에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작가가 책을 쓰고 있다고 우리가 상상해 보는 겁니다. 작가는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의 캐릭터를 이제 만들지요. 그리고 그 캐릭터에 이름도 붙여줍니다. 그 인물들의 배경과 나이와 성별도 따로 구별해서 그렇게 책을 써 내려가야 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작가가 창조한 그 세계 그 안에 살고 있는 것이지요. 작가가 어떠한 생각으로 어떻게 글을 쓰는지에 따라서 등장인물들의 상태와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작가가 멋있는 사람으로 쓰게 되면 그 사람은 참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가난한 사람으로 쓰게 되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작가가 써 내려가는 동안에 도전을 받습니다. 또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뻐하지요. 하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실패를 해서 슬픔, 또 고통, 고난 이런 것들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희노애락은 작가의 전적인 아이디어로 이렇게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가는 그들의 세계 밖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작가를 진정으로 알 수 없습니다.
작가의 의도가 어떤지 알 수 없지요. 등장인물들이 작가를 진정으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작가가 직접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 뿐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지요.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신 말씀 그 자체이시며 우리의 이야기 속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작가가 이야기 속으로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과 사랑,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세상 속으로 그렇게 들어오셨던 것이지요. 그분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거나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중에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은 우리를 태초로 인도하면서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창조 이전에는 영원하고 신성한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또한 그분을 통해 만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진리는, 이 신비는 크리스마스가 단순히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난 날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시간과 공간 속에 오신 날, 바로 그 날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창조세계를 구원하고 속죄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창조세계의 일부가 되신 것입니다. 요한은 또한 예수님을 빛으로 묘사하고 있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나지만 어둠은 그 빛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은 죄와 어둠으로 뒤덮인 세상에 유일한 희망을 가져다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요한이 정말 어떻게 이 진리를 깨달았는지 저는 놀랍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알려주셔서 그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삶과 세상에는 얼마나 어두운 곳이 많습니까?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 찬 이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요즘 세상을 보면 참 걱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세상의 죄악이라는 죄악은 한없이 그렇게 심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제 매일의 기도 안에서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희망과 치유를 가지시고 이러한 세상의 어둠 속으로 직접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우리 주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렇게 환하게 비추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을 그렇게 우리 주님을, 그런 주님을 초대하실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길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내가 우리 주님을 꼭 만나리라. 누가복음의 시므온 노이처럼 그런 간절함과 믿음이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제 14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한 문장에 성탄의 기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은 정말 놀라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던 영원한 말씀이 인간이 되신 이 기적. 사실 우리는 이 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기적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그분은 먼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그리고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경험하시고 그렇게 경험하시면서 우리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백성과 함께했던 구약의 성막을 만부분 생각나게 하지요.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셔서 정말 12평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성막에 머물기를 즐겨 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심에도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그 좁은 곳에 임하시기를 즐겨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천막이나 성전이 아닌 우리와 같은 인격체로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나누시고 우리를 그분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거나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 계시며 우리의 삶은 그분의 인도하심의 그 아래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실 공간을 우리가 만들고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을까요? 혹시 너무 바빠서 주님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 바쁜 계절에 잠시 멈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회복시키겠다는 그 의지로, 그 한 가지 의지로 가득 차 계신 것이지요. 한 영혼이라도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가득 차 계십니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에 대한 완전한 계신 진리로 그렇게 가득 차 계십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즉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진리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용서와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저는 그 일이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내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진리와 은혜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듣고 알고 믿는 것으로는 우리의 삶에 그 은혜와 진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야 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개인적으로 당신의 복음 안에 직접 초대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실패나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입양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그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그 무엇보다도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선물을 받으셨나요? 받으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받는다는 의미는 바로 우리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일인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선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친척이나 이웃 중에 바로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분명 누군가가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선물을 바로 그 사람, 그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나중에 해도 된다고 미루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해야 합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렇게 우리 인생의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탄생에 대한 크리스마스의 놀라운 그런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영원한 말씀이자 세상의 빛이시며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져다 주신 생명도 함께 축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의 빛을 비추고 그분의 은혜를 나누고 도움이 필요한 세상에 그분의 진리를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빛을 비추고 그분의 은혜를 나누고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나오는 천사들의 노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육신 하신 말씀이 이번 시즌과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거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